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하여 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칼맛이라고 아세요? 칼맛. 섬뜩하기도 하고요. 예, 이 칼맛의 의미가 무엇인가? 실은요, 이 칼맛이라고 말하시는 그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일식당의 그 셰프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식은 칼맛이다. 예,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한 15인치 되는 이 일본 그 스시칼을 가지고 이 일본 요리의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게는 100kg의 참치, 크게는 300kg의 이 참치를 이 15인치 되는 이 그 스시용 칼로 절단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예술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일식은 칼맛이다. 자, 그러면 문제. 중식은 불맛이다. 여러분, 잘하시네요. 자, 그래서 중식은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뜨거운 불로, 그 웍에서, 그죠? 불이 갑자기 팍 피어오르면서 겉박속촉,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한 그 맛있는 그 중화 요리의 맛을 우리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맛, 특히 그 짬뽕의 불맛 잊을 수가 없죠. 자, 다음 문제. 우리 한식은 손맛. 우리 어머님의 그 손맛.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뭐 김치를 버무려도 그렇고, 그죠? 예를 들어 무침을 해도 그렇고, 젓가락으로 아니면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어머님의 그 예쁘고 투박한, 예, 그 세월이 느껴진 손으로 그 나물을 묻혀서 그 맛을 먹을 때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머니의 손맛. 네, 그리고 물론 남자 셰프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 음식은 손맛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마다 또 맛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순한 맛이에요. 그런 말을 쓰죠. 예, 저는 혈액형 B형이야. 난 나쁜 남자야.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O형이라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 어떤 우리 한국만의 특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씨 그러면요, 고집스럽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참 신기하죠. 최씨라 그러면 고집이 없는 사람도 고집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장씨가 있어요. 장씨는 최씨를 잡는 장씨 이런. 예.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만의 어떤 맛을 나타내긴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제목처럼 맛내기라고 했을 때에 제가 무엇을 전하고 싶냐면, 우리는 과연 예수의 맛을 얼마나 배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 맛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복되고 정말 좋은지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맛을 제대로 내는 비결,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예수 맛을 내는 첫 번째 비결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응답이 없다 그래요. 그 주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그리고 자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습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 맛을 내는 노하우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상세하게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는 예수의 맛을 진심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TV에서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실험을 했어요. 나름 네로라 하는 라면의 장인들이 나와서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비결을 가지고 각자 라면을 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눈을 감고 여러 라면들의 맛을 보기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속에 쌈을 넣어서 라면을 끓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카레 가루를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면을 따로 그리고 국물을 따로 끓여서 나중에 합쳐서 깔끔한 맛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1등을 한 라면은요, 다름이 아니고 디렉션 따라서 그대로 따라한 사람의 라면이 가장 맛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 500cc에 그 팔팔 끓는 물에 면과 스프를 넣고 저어주다가 중간중간 한 번씩 면을 들어서 식혀주고 중불로 1분을 더 끓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파를 송송 썰어서 넣는 그 라면이 최고로 맛있었다는 결과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입니다. 말씀이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말씀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영어로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God, and the Word was God. 아멘. 예수 맛의 가장 기본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바로 그 말씀이며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받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녀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예수 맛을 내는 비결은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에 관해서는요, 이사야서 50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50장 10절과 1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때에,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쉐마. 경청하는 것입니다. 청종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만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문제를 바라볼 때에 내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과연 나의 이 큰 문제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까? 그런 의심을 가지게 돼요. 우리 오늘 읽은 이 말씀 한 구절이 어떤 면에서는요, 이 너무나 크게 갈라져 있는 이 메마른 땅과 같은 내 삶의 심령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에 작은 한 컵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이 갈라져 있는 큰 대지와 같은 나의 이 메마른 삶, 이 문제에 이 성경 한 구절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까? 그것은 청종이 아니거든요. 그 메마른 컵 하나가 이 물컵 하나가 이 메마른 땅에 부었을 때 물론 그것이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 한 잔, 하나의 말씀 한 구절이 이 대지를 넓히는 큰 강줄기와 연결되어 있는 컵이라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펌프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펌프가 있는데 마중물이라고 있어요. 이 마중물이 뭐냐면 사막 한가운데에 펌프가 있는데 펌프 옆에는요, 이 앞사람이 물을 충분히 쓰고 난 다음에 물 한 그릇 받아놔요. 그 물 한 그릇은 항상 펌프 옆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와서 펌프질을 할 때는요, 이 마중물을 가지고 그 펌프에 부어서 펌프질을 하면은 그 밑에 있던 지하수가 콜콜콜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쓸 만큼 충분히 쓰고 남는 물을 또 받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충분히 쓰고도 남을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매일 묵상하고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중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메마른 심령, 우리의 삶, 그리고 내 이웃의 모든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물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주님 말씀에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청종할 때에, 경청할 때에 그에 따른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1절 외에 2절부터 6절까지 너무너무 신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6절까지인데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청종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막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에서 성읍, 그러니까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 나가서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everywhere에서 어디서나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자식에게도 그렇고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승, 소와 양, 새끼, 애완동 마찬가지죠. 5절 보시면은요,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거기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임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쁨이라는 단어로 바꿔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여기 있으나 나가나 우리 자녀에게도 모든 기쁨이, 우리 아이들 보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주신 소산을 보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삶 전체에, 우리의 모든 삶 전체에서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가지고 있는 공통된 기쁨이에요. 이게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 우리 말씀하시는 건요, 떡반죽 그릇 속에서도 복을 받는다. 여기서도 복을 받는다. 저기서도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것은요, 우리의 삶 전체에서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면서도 노래가 나오고요, 일을 하면서도 노래가 나오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기쁨이 있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축복이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이 축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메마를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들을 기분이 아닙니다. 우리 기분 따라 말씀을 듣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의 기분과 상황, 그런 것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상담학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상담학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뇌는 생각과 감정을 6초 동안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복수할 건지 용서할 건지 6초 동안의 시간을 줘요. 그리고 우울하면 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은 이불을 박차고 나와서 떨칠 건지 내가 한 6초 정도 시간이 있다. 즉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초 동안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은 각각 다른 뇌 속의 그 뇌로 기록되는 경로가 다르다고 합니다. 좋은 감정은요, 보상 회로를 통해서 저장이 되고 나쁜 감정은 공포 회로를 통해서 기록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뇌는요, 공격을 받으면 보호적으로 방어 습관이 있어가지고 공포 회로 쪽으로 쉽게 선택을 하려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전의 습관을, 공격하려던 습관을, 연락을 끊으려던 습관을, 미워하려던 습관을, 우울해서 숨고 싶은 습관을, 기도보다는 한 잔을 꺾고 싶은 습관을, 말씀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게임에 들어가고 싶은 습관을, 왜냐하면 공포에서 방어하려는 나의 인간적인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은 결국 괴로움의 연속이 되어지고 심하면 죽음의 공포까지도 자리 잡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들어가는 습관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조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고 예수의 맛이 나야 합니다. 그것이 참 길이고 참 생명이며 참 기쁨입니다. 아멘.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시편 91편 1절과 2절에 말씀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금전적으로 어려운 성도님 계십니까? 마태복음 66장 21절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두려운 마음이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잠언 3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너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마음에 평정심과 인내심이 필요한 성도님 계십니까? 전도서 7장 8절 9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 말씀만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나의 자리는 온전히 사라지고 온전히 내 중심과 나의 속사람 겉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터로 주님의 종으로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예수쟁이로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도 주님 말씀으로 살고 죽는 진정한 주님의 예수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